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16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 말씀을 오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정인이 되어야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장소적으로는 두 곳에 걸쳐서 이렇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있었던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0절에서 42절까지 마지막 부분은 요단강 저편에 침례 요한이 원래 침례를 주던 곳 베다니 쪽인데요.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그 사역지죠. 거기서 예수님이 가셔서 또 일어난 일을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매우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헤롯 성전은 굉장히 잘 지었던 것 같아요. 멀리서 햇빛이 쫙 비치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자들도 예수님 여기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잘 사는 곳이죠. 책도 많고 지식도 풍성한 그런 곳입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죠. 학교도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요단강 저편은 매우 가난한 동네입니다. 책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인 사람들도 많았죠. 물론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은 오병이어 같은 데 보면은 빈들에서 그죠 5,00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중에서 먹을 거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찾지 못한,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먹을 정신도 없고 식량도 없이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본문 오늘 41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니고 학문이 많아서도 예수님을 믿거나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나 그런 것들 가진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열심히 설명하고 변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요단강 저편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증언했던 그 말씀들이 정말 다 사실이구나, 다 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먼저 계셨대요. 영원 전부터 주님께서 계신 분이시다. 선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언한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웃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의 올바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이크가 막 돌아갔습니다. 네, 요단강 이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제 물어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 다 했어. 근데 너희가 안 믿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어제도 말씀 우리 전도사님이 잘 전해주셨는데 사람이 제일 답답할 때가요. 네,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답답합니다. 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도 답답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 행동과 결과로 다 이렇게 보여주어도 납득을 안 하고 수긍을 안 할 때도 참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하신 상황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의 속성이 목자의 이야기를 듣고 목자만 따라다닌대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안 따라간대요. 우리 강아지가 그런데. 주님의 양이 아니면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얼마나 많은 설교와 복음이 방송, 유튜브,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옛날에 복음 전하려고 배 타고 걸어 다니고 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휴대폰만 켜면요 목사님의 설교가 막 패키지로 그냥 막 골라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설교 목사님을 한 사람씩 두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참 요즘은 복음이 너무 흔해서
안 듣는 것 같아요. 북한에도 휴대폰은 있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니까, 중국에 제가 가보니까 유튜브가 안 돼요. 구글을 차단시켜가지고 이렇게 잘 못 들어요. 공산국가에서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몇 군데를 이렇게 제외하면은 복음의 메시지가 세계에 안 들어간 곳이 없는 거예요. 다 휴대폰 들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양이 아니면은 그 음성을 아무리 복음이 옆에서 막 귀를 때리고 방송으로 해도 그걸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선포를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다시 돌을 들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여러 번 들은 거예요. 이때도 들고, 그냥 이거 예사로운 적대감이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돌에 맞아서 돌아가실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너희가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선한 일 하시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성 모독을 용서할 수가 없다. 유대인의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스스로 하나님,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혹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일리가 있다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에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유대인들은 몰라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소수의 메시아닉 주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고 선지자였다, 이렇게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놀랍습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구절이 시편 82편 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편 82편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반 사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부른 사람은 재판관들이에요. 재판관.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매우 신분이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시편에서 신들이라고 부르면서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좀 어려운데 매튜 헨리 주석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들은 공적인 선을 위해서 큰 권위를 부여받았다. 히브리 방언에 따르면은 그들은 신들로 불린다. 세상의 절대 통치권자에게 사용되는 말이 이들 하급 통치권자들에게도 사용되었다. 즉 그들은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엘로힘으로 불렸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함에 있어서 기꺼이 그들을 이용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재판장들도 질서와 평화를 지키며 특별히 행악자를 처벌하고 건전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얼마나 정직해야 돼요. 나라의 재판관들이 불의하면요,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재판관들이, 미국의 재판관들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구약 성경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신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님이죠.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3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면은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을 해서 무엇을 믿으라고 그래 잘 믿지 않는 존재예요. 기가 꽉 막히고 영혼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말로 하는 것은 특히 잘 안 믿습니다. 팔랑귀는 잘 믿어요. 팔랑귀 아세요? 귀가 팔랑팔랑하면요, 무슨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따라가고, 요 이야기하면 여기에 따라가고, 잘 믿기는 하는데 이 사람 이야기 믿다가 또 저 사람 이야기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잘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는 일을 봐라. 그 살아가는 방식을 봐라. 라이프 웨이를 봐라. 그것을 보고 판단해라. 그 행동을 보고 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어 그럼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야, 하나님을 나한테 좀 보여줘봐. 내가 안 믿나 안 맞나? 당장 믿을게. 답답하죠?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물리적으로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내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호수에 그림자가 이렇게 산에, 큰 산이 있으면은 그 산의 그림자가 호수에 비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산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실체하는 산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로 호수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저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분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그림자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저는 앞에서 보니까 몇 분 계시네요. 아멘. 예, 아멘 하는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말씀에 어떤 분께서 어떤 분한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지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거의 같은 말씀인데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계시죠. 세 번째는 요한일서 2장 6절도 보면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더 보시면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은 죄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범죄하십니까? 예, 범죄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말씀하고 어긋나잖아요.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짓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죄를 짓더라도 적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예,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내가 더럽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자꾸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너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뭐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실 때에 그것이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약해 보면은 주의 말씀과 계명대로 사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주의 본을 따라 사는 것,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어도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행동과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으시다면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또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은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참 말이 너무 많은 시대 아니죠? 말로 그냥 싸우고 말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말로 증인되기가 참 어렵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일, 하찮은 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요. 크고 중요한 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참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또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